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였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관리자로 삼으셨죠. 거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갑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낮게 보고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귀해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보석들이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까?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고 또한 사랑받기에 또한 남들에게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또 그렇게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실 때 보면 뱀한테는요 마음껏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땀 흘리는 수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조금 더 어려워졌을 뿐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라고 하십니다. 좀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정말로 책망하고 징계를 하셨다면, 저주를 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상한 모습으로 바꾸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참 편협하시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건 고통의 삶이지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봐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누군가에게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근데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요, 좀 잘해주는 것, 조금 더 그들을 도와주는 것 정도의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이들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의 민족성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 기차역에서 한 사람을 구하고 대신 희생한 이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를 기리며 기억하고 있어요. 고마운 거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말로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 닥치면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디까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그렇게 말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으러 가자 하는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게 현실인 겁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의 선물로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선물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선물을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받고도 기분이 나쁜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 가지 관례가 있답니다. 어떤 관례가 있느냐면 퍼펙트를 한 투수는 포수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줍니다. 롤렉스 시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집에 한두 개씩 있으신가 보죠? 롤렉스라는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계를 공 잘 받아줬다고 주는 거예요. 그게 관례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시계를 선물로 받는데. 물론 신인들은 만약에 신인이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이제 다음에 주겠다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관례가 있는 거죠.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가치가 있는 선물인 거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물들을 받았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선물의 가치는 대부분 뭐하고 비례하냐면 그 선물이 얼마짜리인가 라는 거에 비례가 합니다. 또 얼마만큼 정성이 들어갔고 또 받는 사람이 이 선물에 정말로 만족할 만한 선물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인가 그런 거죠. 있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학과 여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요, 학이 여우를 초대했는데 주둥이가 긴 그런 항아리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가 학을 초대했는데 접시가 넓적한 접시에 스프를 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는 잘 먹지만, 핥아서 먹지만 학은 못 먹겠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냐고. 대답을 잘 안 하셔. 그냥 먹자, 아무거나 먹자 그러셔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거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파스타집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사모님은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걸, 저는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먹을 때 뭘 찾았냐,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라면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간다고 말해놓고 맛있는 걸 먹자고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주로 사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을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가치 선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가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인간으로서는 결코 그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가치, 온천하보다 가장 귀한 그 가치,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도 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 대신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못할 일이죠. 제 범죄자인데, 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왜 내 아이를 희생해야 돼? 못할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처럼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먼저 하나님의 확증하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무능력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친히.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열린 무덤 같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혀는 누군가를 속이는 속임의 입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말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분친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길가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되기도 싫죠. 원수 같은 사람. 우리는 아직도 뭔가 한일전, 일본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쭉 뻗어오는 이상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조금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길가에 길고양이 이런 애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만들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멋대로 제 맘대로 그렇게 더 악독하게 그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없었으면, 처음 약속을 안 하셨으면 안 죽으셨겠죠. 근데 이미 언제요?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좀 버거워합니다. 내가 왜 그러야 돼? 특별히요,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이들 정도가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요, 나보다 조금 못한 이의 모습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마치 내가 지나가는 개미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겁니다. 마치 내가 어제 열심히 어떤 레고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레고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 내가 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레고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죄를 지은 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그분은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요, 복음을 통해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됐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덧입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러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실하게 알고 그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구원이 확실함을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한 뭐예요? 단련되게 되어 있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하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함 받았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확실하면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걸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면, 내가 죄 용서받은 걸 알면 내 구원은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그럼 그냥 누군가 의인이 죽었나 보다 하고는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고 의인이라는 이수연 씨가 죽었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거기 희생자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감명 깊은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분이 있었지 이거 정도라는 겁니다. 어디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 정말 멋진 소방관 아저씨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또한 구조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희생당하셨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왜? 나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가 불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저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평생 정말 고마워하며 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지금 장기 기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평생 그분한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생각하다가 말지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평생 감사하며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의학 드라마가 있었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이가 정말 아픈데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아이가 희수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의사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해요. 의사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장기를 공유한 그분한테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그 장기를 기증받았던 부모님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옛날에 한 성인이 그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끝일 겁니다. 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인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항상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끝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안에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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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마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함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